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신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늘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서론적으로. 그 서론으로 한 말씀이 뭡니까? 서론이 뭐죠? 영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세전의 시간은 이 세상에 시간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존재하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만 존재하는 바로 그 시대를 영세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영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예정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예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이거는 천명이에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는 이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애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천명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영세 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면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뭐냐면 천명이에요. 그렇죠? 천명. 그러면 뭐가 천명이냐 이겁니다. 무엇이 천명이죠? 바로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인간은 근본 문제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문제죠. 다시 치면 사단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죄 문제.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 세 가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속에 완전히 빠져 잡혔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바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영세 전에 예정하셨던 이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그 말이죠. 구약에는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죠? 기름, 그렇죠?
기름 부음을 이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바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구약 시대는 언제나 새 직분은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웠습니다.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죠.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적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뭐 한단 말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죄 문제, 요 세 가지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다시 말하면 뭐죠? 천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명사역.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계획 세웠던 요 사실을 이 땅에다가 선포한 것은 천명사역을 가지고 했어요. 천명사역을. 그래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성취대죠. 성취대인데 이게 뭐냐면은 천명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돼요. 보세요. 신약시대는 이 그리스도 영세전에 약속하셨던 이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에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게 오셨어요?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냐면은 영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구약시대는 천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영세전에 계획했던 천명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뭡니까?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단 마귀 문제를, 그렇죠? 이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바로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계획을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소상하게 이걸 이 땅에다가 선포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천명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선포했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셨지요. 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뭐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원죄예요. 또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 죄까지도 해결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죄까지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문제가 여러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예수 안에서 그 문제 끝났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보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는 이 일이 뭡니까? 영세전에 예정된 이 계획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명이 이 땅에 선포되었죠. 이 계획이 선포됐죠. 그러면 선포된 이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천명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유추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래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끝냈어요. 보세요. 영생 전에 예정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땅 실질적으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죠? 뭔 얘기예요? 네? 천명이라니까요. 천명이에요. 뭘 천명입니까? 영세전에 예정된 그 계획을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천명을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연예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뭡니까? 똑같은 천명이에요. 똑같은 거. 연예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가면요. 24장이요. 20절부터인가요? 24절까지인가? 그 내용을 보면 뭐죠? 똑같이 천명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요. 18절까지 뭡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명이라니까. 천명. 그래서 연대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명을 이미 마음에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명이라니까. 천명. 그래도 보세요. 연예 성경에 사도행전 1장부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3장까지 했죠. 13장까지. 이 13장까지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 이제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이라니까요. 이 천명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뭘 합니까? 천명이에요. 그렇죠? 천명사에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천명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명 받은 거라니까요. 뭐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세우신 이 계획이 구약 시대의 바트를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명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어디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좀 볼까요? 지난주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고니온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기 전에 이 지역으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에? 비시디아 뭐죠? 안디옥이요. 안디옥. 그렇죠?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이고니온 지역으로 왔죠? 그렇죠. 핍박받아서 어떻게 왔죠? 도망왔어요. 그렇죠? 도망왔어. 지금 이 지역으로 도망왔는데 보세요. 첫 번째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그랬죠? 어디? 회당에. 그렇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뭐 때문에 갔습니까?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천명에 대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개했더만 그곳에 뭐냐면 방해꾼. 그렇죠? 이 방해꾼이 생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꾼들이. 그 방해꾼들이 누굽니까? 방해꾼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뭐랍니까? 뭐에 따르죠? 모욕에 따랐어요. 그렇죠? 모욕에 따라서 누가 모였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시기의 관리들과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 천명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세전에 갠 모든 천명사역,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버린 완성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지난주에 또 메시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가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합니까? 이고니온에서 또 도망가요. 그죠? 거기서 또 돌로 치니까 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왔는가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누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누스트라 지역이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있다가 성경에 진행요 누가니오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 더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가면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물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또 무언가 가질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두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말하면 이고니에서 도망쳐서 지금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와서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해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길가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안진뱅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랬어요. 발을 쓰지 못한 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신을 전혀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안진병인데 무슨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 또 생각나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생각나죠? 지금 똑같은 그런 현장이 지금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베드로와 바로 요한에게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바울의 이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났는가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성경 보니까 뭐요?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주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목.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소리가 그냥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장으로 빠져나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해서 안 됩니다. 메시지 들을 때에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이 내게 떨어질 것인가. 할렐루야. 성경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안진뱅이가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전가할 때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하고 뭘 봤느냐?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믿음을 봤어요. 누가 믿음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메시지에 뚫어지게 보고 메시지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뭐랍니까? 이 바울이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한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했습니까? 바로 천명사역이에요. 그렇죠? 천명사역. 영세 전에 예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미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안진뱅이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에 어떤 지역입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환경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이죠? 어떤 지역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완전히 잡히는 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뭐랍니까? 좀 있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는 지역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이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모름지기 이 가정에는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는. 그런데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그 가정에는요, 그런데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왜요? 우상 숭배는 누구를 섬깁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에는 사단 마귀 귀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오게 됐어요? 바로 안진뱅이 같은 이런 일들.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만은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보세요. 똑같은 귀신이에요. 같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같은 귀신인데요. 귀신이 들어가면, 이 귀신이 만약에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숭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귀신이 들려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무당이 돼요. 무당이. 어떤 사람들은 역술인이 돼요. 역술인. 어떤 사람들은요, 또 제사를 해요. 제사. 같은 한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로 나타나요.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세요. 이 가정에는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진뱅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 우상숭배를 많이 섬기는 그 가정, 그 가문, 연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예사로 여러분들이 그걸 지나쳐서 봤어. 그러니까 별로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왔어. 그러나 복음의 눈을 딱 뜨고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딱 보세요. 그 가정에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딱 드러나요. 드러나. 지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바로 뭐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호생이에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엄청난 큰 신전인데 그 신전을 중심해서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에 아주 큰 절이 있다면 그 절의 영향이 그 지역에 싹 퍼져 있어요. 그리고 무당이, 유명한 무당이 있다면 그 무당의 역사가 그 지역에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냐? 왜요? 그 지역의 문화를 꺾기 위해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본 사람 보세요. 바울의 이 행함입니다. 뭘 행함인가 하면 안진뱅이를 치유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정에 가니까 문제가 심각한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이 집중해 들어요.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행위를 보고 이 무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여기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언니야 마음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치유했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안진뱅이였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온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면서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지금 우리 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왜 헤르메스면은 바로 이 제우스의 옆에서 대변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더 높게 보고 신으로 보고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대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무리가 이렇게 성경 보니까 이 무리가 제우스 신당에 가서 지금 제사를 하려고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외곽 지역에 있어요. 외곽 지역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제사장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또 꽃 하완을 가지고 무리들이 함께 지금 보니까 제우스 신당에 가서 제사하려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뭡니까? 뭐였어요? 신격화했어요. 사람을 신격화한 거야. 뭐죠? 우상화했어. 사람이 여러분들 보세요. 왜 우상화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냐면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역하다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달리 부를 수 있어요. 달리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신격화해 버린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문선명 신, 그죠? 박태선 신, 또 누굽니까? 이만희 신. 왜 그래요? 바로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여러분들이 신격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지 사람이 용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치유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부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높임을 받고 사람의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러나 그 칭찬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칭찬 안 해주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15절 두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웃을 찌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지르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되이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죠. 두 사도가 뭐냐면 옷을 뭐라고 했어요?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성경 보니까 이 옷을 찢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루가니오의 사람들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앞서고 소를 끌고 그러고 또 이제 하완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사로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 군중들 앞에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군중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뭐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어째서 뭐요? 이런 일을 하는가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 어째서 이런 일을 하냐? 뭐죠? 나도 너희와 뭐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뭐냐면은 보니까 성질 또 아니면 심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 다 똑같다. 똑같은 존재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찢으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죠? 복음 증거예요.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천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가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달하면서 복음을 전가합니까? 천명이기 때문이에요. 천명. 이 땅에서요 먹고 살고 하는 것은요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뭐가 헛되다 말입니까? 뭐가요? 우상 섬기는 일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 안 해줄까? 아이고 내게 칭찬 안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안 가서 병들기가 쉬워요. 오히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사도 바울이 이 천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정 안 해줘요. 오히려 돌로 때리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도 오직 천명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천명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미시원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이 천명을 정각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을 영세전에 계획해 놓고 바로 그분이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 땅에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구약에도 천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천명의 사역을 다 완성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천명을 주신 거예요. 천명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천명 사명을 받은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는 천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수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들 16절 18절을 여러분들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장한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분류를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소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이루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더욱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기 전 시대와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시대에 지금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받기 전과 예수님을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후의 삶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간 시대에 있어요. 지나간 시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죠?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로 자기 길로 행하도록 방임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사 지닌 것을 즐겁게 생각했어요. 즐겁게. 우리 집안에 제사 지니면 참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어. 그죠? 그러나 그때는 바로 뭐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되기 전이죠. 그때는 방임했다. 방임. 이 방임은 뭡니까? 방임. 방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뒀어. 제사 지니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어. 귀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뒀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30절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어. 우상 섬기든지 아니면 막 마음대로 살든지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다 알게 됐다요. 왜?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 듣고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 복음이 증거되기 전 시대와 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기 아니하며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는 선한 일을 하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리 마음을 만족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보고 안 그러면 뭐냐면 비를 내린 걸 보고 안 그러면 또 이제 모든 이 곡식이 자라나는 걸 보고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없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참외나 수박이나 연두 아니면 사과 같은 걸 보세요. 나무에서 봄이 되면은 꽃이 착 피어요. 그렇죠? 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조그마한 몽골이 하나가 딱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요 성장이 됐고 주먹만하게 딱 열려져요. 그런데 그게요 너무나 맛있어. 누가 그렇게 성장되게 누가 하죠? 누가 그렇게 맛있게 만들죠? 수박이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씨 하나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넝쿨이 하나가 쭉 보이면서 꽃이 피는데 수박이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여보세요 빨갛게 너무너무나 맛있게 그게 달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그렇게 해놨죠? 그 수박 주인이 그렇게 한 겁니까? 농장 주인이 그렇게 해놨어요? 맛있게 해놨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심기만 하고 거두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맛있게 하고 그렇게 색하고 빨갛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심요막층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네가 제사를 하든지 네가 오늘 이제 뭐 시제를 지내든지 안 그래 네가 오늘 이제 몸이가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 고사를 지내든지 주님께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갔어. 하나님을 알아. 내가 구원이 뭔 줄 알아. 이제는 우상숭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숭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시곤합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찢잖아요. 가슴을 찢으면서 말하잖아요. 말리잖아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는 형제들 보고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저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저들이 저주받는데, 저들이 멸망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겨우 뭐라고요? 겨우 말려서 자기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할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죠. 앞으로 제사를 금지하게 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금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는 내가 제사를 하지 않겠다.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욕을 먹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작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영세전에.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들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사실들을 이 땅에다가 선포해놨어요. 그죠? 그 선포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영세전에 세웠던 그 계획, 천명을 그대로 다 이뤄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천명을 줘요. 천명을.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천명사역을 해서 생명을 내걸고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은 천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미리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명 받은 자니까요. 이 땅에서 누구에게 명령을 받는 것도요, 그걸 수행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해요. 그런데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했던 이 천명, 내가 이것을 가슴으로 받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천명사역에서 생명 걸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인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들을 통해서 천명을 가지고 이 천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때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안 한 것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거는 천명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또 렘넌트들도 이 천명사역 속에서 있은 것을 믿고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도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삼성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